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네, 신고톡은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귀한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 임마누엘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서초구에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요한 목사입니다. 네, 저는 강남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며 또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김광성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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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귀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자랑을 목사님께 여쭤보기는 제가 좀 그렇고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모님께 한번 우리 강남 임마누엘 교회 자랑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7명 그 창세기 9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7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네, 강남 서초구 방배동에. 근데 지금은 전국 각처에서 한두 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그 교회가 가득 차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뿌리를 내려서 얼마나 행복하게 너무 신바람나게 주일이면은 막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 강남 땅에서 이렇게 5년 만에 부흥하고 행복해하는 그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 힘들 것 같은 그 강남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씨앗을 또 뿌리시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오늘 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희주일이 부릅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남 임마누엘 교회를 심무하시는
장요한 목사님과 김광성 사모님께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목회는 좀 됩니다. 네, 목사님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참 유람된 얘기인데 네. 저는 원래 조금 예능 쪽에 네. 재질이 좀 있었는가 봐요. 네. 예능이라 하시면 어떤 분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제가 출연한 것들이 연극도 있고요. 네. 또 영화도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또 방송 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군요. 예. 그러신데 어떻게 목회 길로 그러면 들어서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주 시골 산골에서 네. 자라나면서 제가 신앙이 한 4대째가 되는데요. 예. 저희 어머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가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억양이 약간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또 방송국에 출연하는데 억양이 이상하니까 그 발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방송을 하다가 어머님이 그 방송을 보고 기겁하면서 내가 널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우기는 자식인데 세상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울고 불철주야 금식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에서 어머니가 막 세상의 별 방송국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욕도 하고 막 죽일 놈 썩을 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많이 울게 되었어요. 그 뒤에 하늘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귀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셨던 그 길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그런 귀한 또 간증 속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갖고 계신 목회 철학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꿈을 하나 가졌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비행기를 보고 또 기차를 보고 버스를 보고 저도 세계를 저렇게 누비면서 저 비행기는 누가 타는가 그리고 저 기차와 고속버스는 누가 타는가 나도 저와 같은 세계를 누비면서 꿈을 성취하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을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서시게 되셨나요? 예. 많게는 한 43개국 지금 다녔고요. 지금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시골 소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바랬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그 소원대로 넓게 또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목사님을 뵌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모님께서 새가족반을 운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과거에 새가족을 가르쳤어요. 근데 또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새가족이 마땅하게 대들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새가족을 같이 생활하면서 참 재밌고 또 그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가족반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실 은혜나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한 분은 사실은 새가족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교인인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을 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족을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그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딱 이렇게 새가족에 나와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면서 바로 이런 걸 내가 왜 모르고 그냥 맞다리만 갔다리만 했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부터 딱 새가족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죠. 교회마다 새가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갖고 계신 목회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시잖아요. 그 사모님께서 처음 이제 교회에 방문한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또 목회 철학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새가족반을 운영하신다는 게 정말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사모님 자랑 이쯤에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내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끼거든요. 저 혼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랑하는 사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아마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 강남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 귀가 비지 않도록 그 공백을 또 사모님 메꿔주시고 또 새신자를 오거나 우리 사모님 음식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다 지어서 또 음식을 먹고 예배드리고 직장 출근도 하고 그리고 오시는 사람들마다 작은 선물을 꼭 준비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작든 크든 사모의 정성과 나의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어디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어디 강의를 받아도 그걸 모아가지고 선물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 만족은 못하더라도 기쁨을 나눔 있죠. 그러시군요.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새가족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처음에 이제 오면 그 1주, 2주, 3주 해가지고 6주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과정에서 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궁금한 것들은 이제 또 많이 묻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고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비게이션 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내 차에도 내비게이션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틀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도 안내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주소를 입력하죠. 그러면은 내가 차를 운행하는 그 시간에는 나만 내 차만 운행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옆에 차도 많은데 어떻게 내 차만 이렇게 운행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 과학도 우리가 인간과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것을 주소만 정확하게 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기도다. 사람은 과학과 약속을 해도 지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한 거 안 지키시겠어요?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지금 다 듣고 일하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고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또 지혜로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사모님께서 잘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또 그 새가족반을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모의 길을 들어서신 게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목회의 길 들어서시면서 자동으로 사모의 길을 들어서시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저도 이 길을 가려고 그러지는 않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종하고 오니까 처음에 밖에서 보는 사모들은 또 밖에서 보는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셨는데 얻는 건 사실 봉사뿐이잖아요. 네. 때로는 자기 다 사례비 안 받고 네. 봉사하시는 걸 볼 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면 그 소명의식이 다시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면서 그 행복하고 정말 너무 정말 이 길이 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이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사실 행복하죠. 네. 네, 감사하고. 네, 지금 고백은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마 처음에는 좀 충격도 받으시고 힘들었죠. 네,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또 사모님도 같이 부르심을 또 받으셔서 감사하게 이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많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은 사명이 뚜렷하신데 사모님께서 그렇지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찬양 하나 들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이 부릅니다. 발걸음.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온전히 주만 바라면서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고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 땅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목회 현장에 오래 계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참 질문이 오늘의 현실에 많은 사람의 충격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성도들 보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 성도가 과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데 그 이상으로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또 반면 어느 목사님과 어느 성도님은 참 잘할 것 같다. 참 말은 잘해. 그리고 뭐 행동도 잘할 것 같다. 그런데 하는 짓은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짓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거룩, 오직 말씀으로 진행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 다양한 곳에서 오거든요. 그 가운데 인천에서 오시는 모 신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천 예물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그 자기의 괴로움과 답답함, 어려운 해결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목회는 인위적으로 내 그 학식과 나의 그러한 배움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목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가면 목회는 탄탄대로가 길이 열릴 줄 믿어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목회의 무릎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가면 세상의 흡인력, 아멘. 견인력, 추진력이 저절로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감동 감화를 주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을 쪼개고 짜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해 주신 소감이나 꼭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먼저 해주실래요? 저는 항상 동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찍은 거를 몇 년 뒤에 봐도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과학도 다 찍어서 저장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녹화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찍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찍고 계신 거는 분초보다 더 세밀하게 찍는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정말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또 찍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또 생생한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해주실래요? 정말 목회나 세상살이가 삶은 24시간 똑같이 살고 가지만 어떠한 소명과 사명으로 자기가 처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담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 했는가? 하나님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럴 때 한번 인생의 뒤안길을 살피면서 과거에는 어떻든 오늘의 나를 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코람대 앞에 서서 멋있고 아름다운 또 저 역시 우리 성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남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우릴 사용하소서 들으면서 신고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